이 용모란 말은 이 한문의 뜻에 따라서 다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서 용무는 해야 할 일, 율법이 하는 일, 이렇게 뜻을 비추면 되겠어요. 구약은 대부분 율법, 신약은 복음 이렇게 말하는데, 물론 구약을 나누면 율법과 선지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율법이라고 하면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그래 모세 오경, 율법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창세기는 하나님이 인류의 모든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거기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제 족장들을 형성해서 그런 사건이 나오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율법은 출애굽기에서부터 이제 시작되죠. 그냥 신학의 어떤 구성을 모세 오경을 율법이라 이렇게 해요. 왜 율법과 복음을 반드시 알아야 되느냐? 그 이유는 지난번에도 말씀했듯이 종의 자식을 아들로 만든 것은 굉장히 축복이죠. 그러나 아들을 종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러면 신부는 아들이에요. 근데 기를 죽여놓고 너 말 안 들면 죽인다, 너 벌 받는다, 뭐한다 막 해가지고 완전히 기가 팍 죽어서 아들이 완전히 종같이 생활한다 이거죠. 그러면 부모가 다른 것도 속상한 게 있겠지만은 얼마나 속상할까요? 근데 그 부모가 누구냐? 왕이에요, 왕. 왕인데 자기의 아들이 왕이 될 아들인데 기도 없고 종들에게 벌벌벌벌 하면서 어떤 협박당해가지고 길을 세우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왕은 어떻게 될까? 이건 근심이 아니 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알라는 거예요. 너희의 신분이 뭔 줄 아느냐? 그래서 알지 못하면 종이 막 협박하고 올 때 한 번만 봐달라고 막 무릎 꿇고 빌고, 그러면 그 모습을 그 부모가 봤다고 한다면 뭐라고 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너는 왕자다. 너는 이 나라의 왕을 이어서 해야 할 너는 후계자다, 상속자다 하면서 자부심을 심어주고, 또 실제로 그런 왕의 그 권세를 아들이 가짐으로써 이런 모든 것들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별로도 정말 복되게 태어난 거예요. 왜 복되게 태어나느냐?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 이전 사람들은 시대적으로 모두 종으로 태어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종으로서 최고 올려놓고 최고 은혜가 어디까지 주어지냐? 백성.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종으로 삼았어요. 또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삼았어요. 이게 최고의 구약에서 축복이에요. 세상 만민 가운데서 내가 너를 종으로 택하였다. 예, 종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축복이 백성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정말 무서워서 벌벌 떠는 가운데서 백성이 됐으니 얼마나 당당하고 자부심이 있어요. 그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 자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버려진 사람들 가운데서 종으로 삼았어요. 얼마나 영광이에요. 종으로도 영광인데 나중에 백성이 됐어요. 얼마나 영광이냐 이거죠. 최고의 영광을 누린 줄 알았는데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완전히 직분이 다르고 이 신분이 다르구나. 신분. 우리나라 쌍민 양반이 있을 때 아무리 쌍민이 똑똑하고 힘세고 어떤 재주꾼이 된다 할지라도 신분 때문에 큰일을 못하고 억눌리고, 무조건 잘못했다고 한다면 양반네 아들들은 잘못하더라도 죄로 어떤 추궁을 하지 않는다 이죠. 무조건 쌍민에 대해서 뒤집어 씌우고 그들은 말할 어떤 자격도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 복음과 율법이 얼마나 큰 차이점이냐 이걸 알아야 하는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이 율법과 복음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헷갈리고 또 자기의
신분을 찾지 못하고 결국 그 어떤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벌벌벌 떨면서 나는 망하는 자로구나. 그렇게 되어서 이 종이 되어버린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의 종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자칫 잘못하면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이 율법과 복음을 반드시 알아서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전체적인 그 율법과 복음의 계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율법과 복음의 해야 할 일, 줄여서 말한다면 율법과 복음의 용무, 이렇게 비춰보려고 해요. 이 율법은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주셨고,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해서 그들이 율법을 받고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민족들이었어요. 물론 거기에 지난 시간에 말씀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주었다. 그 부분을 우리는 인정하고 들어가야만 됩니다. 더 세분화시켜서 비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천사를 손을 통해서 모세에게 주셨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근데 전달해 주는 자가 누구냐? 천사란 말이에요. 천사는 종이기 때문에 종이 아들을 낳으면 종이 되듯이 율법을 받는 자들은 모두 다 종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복음은 아들로 친히 말씀하셨다. 아들은 아들을 낳았죠. 그래서 우리가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아 아바 아버지라고 불렀다. 로마서 8장 15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고 하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마귀의 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는 마귀의 영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로마서는 한 번도 바울이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굉장히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가지를 못했어요. 왜 가지 못했느냐? 길이 막혀가지고 가지 못했는데 영적으로 보면 사단이 막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알지도 못하고 얼굴 보지 못한데 거기에 로마 당시의 대제국의 나라의 수도에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그러면서 가려고 하는 목적은 신령한 것을 나눠주려고 했다. 로마서 1장에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들은 원래 그 어떤 자들이냐면 율법을 믿고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율법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섬겼잖아요. 우리 같이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그런 것이 아니라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율법을 그들에게 주셔서 율법을 가지고 생활하는 유대 종교, 그들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들의 토속적이고 근본적인 신앙이 율법에서 나왔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 율법으로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과 복음이 정리가 되지 않다가 보니까 그들에게 신령한 것을 나눠주려는 것은 뭐냐면 율법이 뭐고 복음이 뭔 줄 아느냐 하면서 율법이 뭐다고 한 것을 가르쳐 준 것이 1장, 2장, 3장까지. 그래서 4장은 복음에서 그 복음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럼 이제 율법과 복음을 가르쳐 주면서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해서 너희가 괴롭지 않으냐 하면서 바울이 자신의 간증 이야기를 쓴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알고 나도 율법은 누구보다 못지않게 율법의 대부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율법으로서 이등가라면서 섭섭할 정도로 나는 율법에 능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알고 보니 율법을 가지고 있는 내가 모든 것을 얻었다고 했지만은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가르쳤죠. 그래서 담메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자기는 하나 부르심을 받았다 하면서 이제 내가 예수를 알았으니까 예수의 사도로서 이렇게 살아야겠다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해야 할 것은 하지 않게 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게 되고, 그래서 너무 갈등이 생겼다. 자기가 몰라버렸을 때는 편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게 되니까 너무나 괴로웠다 이거죠.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었는데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하면서 육신으로는 육신의 법을 따르고 영으로는 바로 영의 법을 따랐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그 괴로워했던 이유를 알았는데 이걸 깨닫고 난 순간부터 자유함이 되었다 이거죠. 그러면서 로마서 8장으로 딱 연결시켜지면서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너무 정죄함을 받고 사는 거예요. 너무 정죄함 속에서 괴로워서 자살하기 직전에 있었던 그가 이제 해방이 되어버린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때부터 기쁨과 감격 속에 자유의 몸이 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시대에서 율법과 복음을 알지 못하면 정죄받고 괴로워하면서 기가 죽고 벌벌 떨면서 무수하는 종의 영이 된다 이거죠. 종의 영으로서 살아가다 보니 얼마나 그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두려우면서 벌벌벌 하니까 여기서 마귀는 너 그렇지 하면서 완전히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다 이거죠. 그러나 복음을 아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너는 말씀의 확신에 거하라 이렇게 나와요. 말씀의 확신에 거하라는 것은 복음에 거하라, 복음의 확신을 알고 거하라는 거죠.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들의 그 신앙은 어린아이 같고 철나지 않은 것 같고 정말 무수하는 종의 영 속에서 잘하면 잘했다고 자기야 나 칭찬받지 하다가 자기가 책망받을 것을 마음이 알잖아요. 자기가 거짓말해놓고 아빠 오면 나 혼난다, 나 들키면 나는 매 맞는다. 자기가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도 자기 스스로 그걸 알고 부모가 길동아 나왔다 그러면 엄마 아빠하고 두 손 벌리고 달려가는데 숨어버린다 이거죠. 여러분 엄마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엄마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길동이도 어디 있냐, 엄마 왔다 그러면 나가서 손 벌리고 막 하고 품에 안겨버려야 할 텐데 숨는다 이거죠. 왜 숨어요? 자기 양심 속에 하지 말라는 짓을 해가지고 죄를 졌어. 그러니까 그만큼 그 정죄함 속에서 뒤로 하고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율법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인데 이걸 계명이라고도 말하고 율법을 계명이라고 말했죠. 그 다음에 율례라고도 말하고 또 규례라고도 말하고 그때마다 뜻이 좀 약간씩 있지만 모두 율법 속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율법은 따라서 합시다. 선하다. 또 하나는 율법은 신령합니다. 율법은 선합니다. 예,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선하죠.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그 다음에 신령해요.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한 거예요. 또 율법은 뭐냐? 바로 여기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분이 거룩하신 말씀하신 자체가 거룩하신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선하다, 신령하다, 거룩하다. 우리 거룩하다는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7장 12절 말씀. 지금 율법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율법이 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7장 12절이에요. 시작. 아멘. 율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하다고 그랬죠.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은 거룩합니다. 그 다음에 신령합니다. 14절 말씀 봅니다. 우리가 율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신령한 줄 알거니와 이게 나오죠. 신령하고 또 16절 보세요. 선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느니 율법은 선한 거예요. 또 율법은 뭐냐?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서 사랑이다. 우리 예수님이 율법사로부터 질문을 받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율법이 뭡니까? 하니까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 줬죠.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이다고. 우리 성경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36절) 보세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때 예수님이 대답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들은 계명이요. 이것은 지금 율법이 그렇게 복잡하고 많이 있지만은 하나로 압축시켜서 율법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된 계명이다 하면서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그 말씀을 인용해서 이 율법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 성경 여기 표시해 놓고요. 신명기 6장 5절 봅니다. 신명기 6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을 해서 율법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건 첫째들인 계명이라 이렇게 나오죠. 두 번째 계명은 그 역시 사랑인데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거예요. 이 내용을 예수님이 인용을 또 했어요. 인용을 어디에서 했느냐? 레위기 19장 18절 우리 읽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하셔서 둘째 계명 이거 둘째 그 사랑에 대한 계명을 가르쳐 줬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고 동료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도 사랑이다 이거예요. 사랑인데 그래서 율법은 사랑이다 이거죠. 자, 율법은 선합니다, 신령합니다, 거룩합니다, 사랑입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율법이 그렇게 신령하고 거룩하고 사랑이고 선하고 그런데 율법은 말로 한다고 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율법이 선하다, 거룩하다, 신령하다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성경 볼까요? 로마서 2장 13절 말씀. 로마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뭐라고 그랬어요?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래서 율법은 이렇게 선하고 거룩하고 사랑이고 신령한데도 불구하고 행해야지. 행하지 아니하면 바로 뭐냐? 죄가 된다 이거 죄. 따라서 봐. 죄인이다. 죄를 범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정말 내가 의로워지려고 행하는 거죠. 내가 의롭다는 건 뭐예요? 죄의 싹슨 사망이니까 죽으니까 살기 위해서 행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몇백 가지가 되는 이 율법을 하나라도 범해버리면 모든 율법을 바로 범한 것이다 이거예요. 아까 야고보서 2장 읽으셨죠? 살인하지 말라 말했어요. 그래서 살인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도둑질을 하지 말라 거기에서 도둑질을 하고 말았어요. 그러면 살인하는 것도 그 다 법이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법에 도둑질 했음으로써 율법에 의해서 네가 정죄를 받아서 너는 죄인이다. 그건 죄인이 되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죠. 죄싹은 사망이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죄인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 그들이 이 정죄를 받아서 다 죽어야 하잖아요. 그럼 이 세상 남는 자가 하나도 없죠. 그럴 때
약속의 자손이 오기까지 육체를 지금 살려주기 위해서, 근본을 살린 거 아니에요. 육체를 살려기 위해서 제사법을 만들어서 바로 제사를 지어서 양을 잡아서 송아지를 잡아서 염소를 잡아서 내가 죽어야 할 것을 바로 그 제물에게 전갈시켜서 피를 흘려 죽으면 그 제사진에서 속죄함을 얻는 거예요. 속죄함을 얻는다고 해서 내 영혼이 속죄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바로 살기 위해서. 그래, 영혼을 살기 위한 것은 약속의 자손이 오기까지 바로 맡기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뭔가 하면, 율법은 범법하게 된다. 범법한다는 건 뭐예요? 이 범법이라는 것은 그 법에 의해서 다시 죄가 되어서 그 죄를, 죄인이란 그 굴레가 씌워지죠.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갈라디아 3장 19절 말씀. 갈라디아 3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범법하여진 것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지켜라. 근데 이 계명은 지켰는데 이 계명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너는 죄인이야, 범법자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법이 없으면 분명히 그 모세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어요. 죄가 왔는데 성문화가 되어서 문서가 되기 전에는 법을, 그 죄를 죄로 이기지 않았다. 이거 분명히 죄예요. 가령 우리가 이 세상에 나라마다 법이 있잖아요. 법이 있는데 저놈 완전히 나쁜 놈이야, 구속을 시켜야 된다. 얘 가만 놔두냐? 그런데 전문가가 구속을 시키려고 하는데 구속시킬 법이 없다는 거죠. 구속시킬 법이 없다가 보니까 그것을 이제 처벌시키기 위해서 법을 만든 거죠. 그래, 문서화가 되지 않으면, 성문화가 되지 않으면 분명히 죄예요. 죄지만은 죄로서의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처벌을 못 시킨다 이거죠. 지금은 안전띠가 그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옛날은 그 안전띠를 띠지 않더라도 처벌할 어떤 법적 조항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지금은 조항에서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막 이렇게 해서 스티커를 발부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이 이미 율법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더라도 죄로 정해져 버린 거죠. 그래서 범법자가 된 거예요. 만약에 율법이 없었더라면 나는 괜찮다 할 수도 있고 피해 나갈 수도 있었는데, 법이 생겨버리고 난 뒤에 법에 의해서 죄인이 된다. 따라서 법에 의해서 죄인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구약의 사람들은 그렇게 몸부림쳤지만은 한 가지라도 범해버리면 너는 죄인이야.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그렇게 반복되니까 우리는 죽었다, 절망, 좌절 상태가 있는 거죠. 이때 선자가 나타나서 너희 회개하라 하면서 희망을 불러는 거죠. 왜? 너희는 죄인으로서 마땅히 죽어야 된다. 너희가 이런 일을 저질렀음으로써 죽어야 하지 않느냐.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면서, 처음에는 선지서의 공통점이 뭐예요? 처음에는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책망하면서 막 완전히 금방 하늘에서 막 벼락이 떨어지고 불이 떨어져 죽어버릴 것 같은, 너무 무시무시하게 설명을 하죠. 선포하죠. 나중에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용서하리라. 이게 나오잖아요. 회개하라. 이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하면, 어떻게 범법을 죽는다고 하면 죽어야 하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 희망을 가르쳐 준 것은 소망을 주는 거죠.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가 너희의 죄를 대신 위해서 다 죽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가 죽어 주었으므로 죽음으로 너희는 산다 이거죠. 그들이 깨끗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손이 와서 곧 그가 메시아인데 너희가 죽을 죄를 그가 대신 죽어 주어서 너희를 살리기 때문에 그가 오시면 산다. 그러니까 우리 죽는 줄 알았더니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살려준다고? 그럼 우리 살 수 있네? 하면 희망이 된 거죠. 그러다가 기다리다가 죽고 그러다가 기다리다가 죽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구약에는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았다. 저도 목사 시치원이 이제 구두 시치로서 한 6-7분이 한 사람 가운데 놓고 이 말 물어보고 저 말 물어보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무엇을 물어보는가 하면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냐고. 대부분 언격결에 하면 율법을 믿음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받는다고. 그런 사람이 숙달된 사람이 그렇게 튀쳐나와요. 아는 것도 막 당황해서 틀린 경우가 많죠.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여러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먼저 구원받습니까? 구약의 사람들이 먼저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먼저 구원받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진실로 내가 되기로니 하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나왔죠. 그럼 대부분 사람들은 적용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죽어도 산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죽어야 살아요? 죽지요.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 그 다음에 살아서 믿는 사람, 내가 죽지 않고 이제 예수님 오시면 나는 죽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은 적용하는 측면에서 그 말이 맞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그들은 유대교를 믿고 섬기는 가운데서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예수님을 괴롭히고 예수님을 힐문하고 예수님을 잘못하다고 하면서 죽이라고 하는 그들은 하나님 모르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데 율법을 가지고 섬겼어요. 율법을 지키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런 말씀도 그들이 우리는 대부분 내가 근심 걱정, 질병, 자식 때문에, 돈 때문에, 사업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잠을 못 자고 너무 무거워서 고단하고 힘들어서 그게 무거운 짐이다. 그래서 내게로 다 오라. 내가 그럼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은 적용하는 차원 속에서 그 말이 나에게 생명이 되어서 쉼이 되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상대는 그런 의미에서 말한 것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 말씀하시는가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만 사니까 그렇게 해서 또 지키면 또 내가 범하다면 또 내가 다시 시작하고 계속 그렇게 반복적이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무거운 짐이에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건 율법의 짐입니다. 그걸 살려고 지키려고 하는데 지키지 못하니까 나를 막 억누르는 거죠. 바울이 자살하기 일보 직전에 있었던 것처럼 바울도 똑같이 복음과 율법이 정립이 되지 않을 때는 그와 같은 심정이 있다 이거죠. 예수님은 율법주의자들의 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복음을 믿고 복음을 받으라 이거예요. 복음을. 그럼 내가 쉼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율법을 믿고 섬긴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율법을 믿는 자들은 지금 선자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메시아가 오신다. 오시면 너는 산다. 그걸 믿는 자들은 너희가 그러다가 죽고 나중에 죽지요.
예수님이 오셔야 하는데 오시면 산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그냥 죽어버렸다 이거죠. 그러면 그들은 바로 오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산다 이 말이에요.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복음의 시대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원래의 원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을 알지 못하면 막 엉뚱하게 해석을 해버린다 이거죠. 그냥 내 입장에서 우리가 현실적인 면에서 그 원뜻을 떠나서 그냥 적용하는 측면에서만 해석해 버리니까 깊은 뜻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 율법의 용무가 뭐냐? 율법의 하는 일, 율법의 하는 일은 지키라고 주었는데 지키지 못하니까 그럼 다 죽잖아요. 율법은 정죄하는 일이에요. 따라서 율법은 정죄하는 일을 한다. 정죄하는 일. 죄 삭은 사망이요. 죄를 지면 율법을 지켜야 더 의롭다함을 얻는다. 근데 지키지 않으면 그 하나로 말미암아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너는 죽는다. 죄인이다. 정죄시키고. 따라서 합시다. 율법은 정죄한 일을 한다. 우리 성경 볼까요? 정죄하는 일. 로마서 4장 15절. 로마서 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자, 율법이 없으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니까 구속을 못 시키잖아요. 근데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왜? 율법이 범법함을 만들어내 버린다 이거죠. 너는 죄인이야. 몇 조 몇 장에 의해서 당신은 신호 위반을 했습니다. 우리가 몇 조 몇 장 알아요, 몰라요? 근데 경찰들은 그렇게 말을 하죠. 자기는 근거에 의해서 당신을 스티커를 발부하겠다. 음주운전하면 당신 이런 범법자다. 이걸 가리키고 있죠. 그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예, 정죄하는 법이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 아까 8절 읽었죠? 11절까지 다시 봅니다. 2장 8절부터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지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뭐라고 그랬어요? 정죄하리라. 정죄시키는 법이에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하면서부터 쭉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이걸 언제까지 그렇게 범법자로 만들고 죄 정죄를 시킬 것이냐? 약속의 자손이 오기까지. 약속의 자손은 여기서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아까 읽었던 3장 갈라디아 3장 19절 보세요. 갈라디아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뭐라고 그랬어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있을 것이라 이렇게 나와요. 우리 여기에서 계속 21절 읽을까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면 율법으로 의를 이루었을 것이다. 근데 율법은 지키면 의로운데 지키지 않으면 범법자가 되어버린다 이거죠. 죄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100가지를 지켰다 할지라도 한 가지만 지키지 못했더라도 결국 범법자가 되어서 정죄가 되니까 죽을 수밖에 없다 이거죠. 결국은 율법으로 살려고 지켰지만은 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왜? 모두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율법으로서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서 이끌어 줄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율법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22절 같이 읽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2절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22절 율법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기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여기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번째는 율법의 용문은 뭐냐? 예수께로 인도하는 법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께로 인도하는 법이다. 방금 읽었던 24절 나오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뭐라고 그랬어요?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 율법은 정죄하는 법이요,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법이다, 이거예요. 그래, 율법은 초등교사로서 바로 기초학문을 기초진급을 해서 중학교에 딱 올리면 초등학교는 끝나죠. 지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8장 거기 보면 가늠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거기에 사건만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빠를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가늠한 자는 돌로 쳐 죽이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 돌로 쳐 죽이고, 도둑질한 자 유대법은 돌로 쳐 죽인 거예요. 십자가에 죽인 것은 로마법입니다. 그 위에 보면 페르시아법이지만은 여기에서 유대인들은 돌로 쳐 죽여서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도 돌로 쳐 죽였잖아요. 율법에 의하면 죽이라고 했는데 현장범으로 잡혀서 죽이지, 그 자리에 죽이도 되는데 그를 끌어다가 누구께로 데리고 와요? 예수께로 데리고 오죠. 왜 그런가 하면 율법은 죽이라고 했고 예수님은 용서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한 거 보자 하면서 이렇게 해도 걸리고 이렇게 해도 걸리고, 예를 들어서 죽이라 그러면 아니 그렇게 사랑이 많고 용서하라고 하든지 왜 죽이십니까? 죽이라고 합니까? 자, 예수님에 대해서 책을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용서라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셨다고 하면서 왜 율법은 죽이라고 하는데 왜 용서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걸리고 이렇게 해도 걸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싱글벙글 하면서 뭐라고 할까 궁금하네 하면서 그들이 그런 목적으로 현장범을 그 자리에서 죽이도 되지만은 끌어다가 예수께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율법은 가늠한 예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의도 속에서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지 않고 있다가 허리를 굽혀 땅에다가 손으로 뭐라고 쓰시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이 증거는 없다 할지라도 자기 속에 양심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 화장실 간다고 도망가고, 나 느닷없이 막 복통이 일어난다고, 또 나 깜빡 이러고 지금 약속 시간 하면서 이리저리 막 가고, 누구만 남았냐? 가늠한 여인과 예수님 단둘이 만나는 거예요. 이때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하고 보냈어요. 자, 여기에서 지금 가늠하는 여인이 예수님께 오게 된 것은 뭐 때문에 왔습니까? 뭐 때문에 왔어요? 율법을 통해서 온 거예요. 율법으로 바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신가 보자 하면서 율법에 근거해서 죽이라고 하실 것인가, 용서라고 하실 것인가 하면서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이거죠. 그와 같이 여러분, 율법은, 오늘날 율법은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법이에요. 그러면 율법을 우리가 법적인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어떤 역할을 하느냐? 검사가 하는 일과 같은 거예요. 자, 검사는 누가 고소를 하면, 고발을 하든 고소를 하면
그들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용무가 뭐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저놈을 어떻게 하면 구속을 시킬까? 그냥 구속시키면 또 안 되잖아요. 법을 찾아가지고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당신은 이런 죄다. 요사이에 막 시끄러운 이성윤이 누구를 갖다가 구속시키려고 막 했어요. 추미애 명을 받아가지고 한동훈 엮어서 이제 이렇게 하려고. 근데 아무리 찾더라도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검사가 하는 일은 노댕처럼 좋은 생각이 아니라 다 저놈을 어떻게 해서 구속시키지. 김 부장, 저 홍길동이라는 놈 구속을 시켜야 할 텐데 구속할 방법이 없네. 좋은 방안이 있어? 아니 판례라도 있어? 아니 현행법으로서는 아무리 찾고 뒤지더라도 구속을 못 시키겠는데 어떻게 구속을 시킬 수 있냐.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일은 어떻게 해서든지 정죄를 시켜서 구속을 시키려고, 그게 자기 임무예요. 근데 변호사는 어떤 역할이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근거를 통해서 죄가 없다고 하는 것으로 살려내려고 하는 거죠. 그럼 율법과 복음의 역할, 해야 할 일, 용무가 뭐냐? 율법은 크게 둘로 나눴어요.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정죄하는 일. 최삭슨 사망이니까 정죄해서 죽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 검사는 자기가 너 죄졌으니까 그건 죽인 건 아니잖아요. 누가 이제 사형하고 땅땅땅 때려요? 판사가 때는 거잖아요. 판사. 그래서 이제 기소를 시키는 데까지 누가 하느냐? 바로 검사가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율법은 예수님께로 인도하여서 바로 하나님 보내신 자로서 모든 것을 이제 이런 죄를 졌으니 판결하십시오. 법대로 하고 예수께로 인도해 준 거예요. 거기까지 누가 하는 일에?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고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왔죠.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권세를 주셨고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오셔서 임무는 뭐냐면 살려내는 목적을 두고 오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살려내는 목적. 살리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입에서 하신 모든 말씀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복음. 그래서 복음을 어원적으로 단어의 뜻으로 보면 복음을 깊은 소식이라 이렇게 말해요. 따라서 깊은 소식. 그 깊은 소식이니까 그분의 하신 말씀은 모두 깊은 거예요. 그럼 괜히 깊으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검사가 하는 일을 그대로 이어서 막 죽이고 막 사형하고 땅땅땅 치고 막 그러면 좀 내가 살 수 있을까 했는데 결국 사형으로 때려버리면 기쁨이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바로 구형을 때려서 바로 임시적으로 법에 의해서 이런 형량을 받게 해달라고 해서 했다 할지라도 정식적인 판결은 재판장에 의해서 주어지듯이 바로 법에 의해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살려내는 목적을 통해서, 판사는 자기 마음대로 한 거 아니잖아요. 법에 의해서. 그래서 변호인이 있잖아요. 변호사가 있어서 어떻게 해서라도 피고인에 대한 변호를 하잖아요. 살려내기 위해서. 따라서 합시다. 살려내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은 변호사란 뜻이에요. 보혜사란 뜻은 변호자 이런 뜻입니다. 누구의 변호자? 예수의 변호자. 그 다음에 성도들의 변호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왔던 그들을 예수님은 살려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만큼 살려낼 수 있는 법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다. 나는 죽으러 왔다. 죄인들은 그 법에 의해서 살 수가 없는데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죄값을 치르는 자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나는 죽으러 왔다. 나는 살 권리도 있고 죽을 권리도 있는데 나는 아버지께로 이 계명을 받았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나오죠. 우리 한번 성경을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먼저 찾으시면 읽으세요. 시작.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우리는 누가 빼앗은 것 같이 보여졌어요? 유대인들이 막 이것 잘해가지고 바나바 강도를 놓아주더라도 예수를 십자가 못 박게 죽이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판결을 땅땅땅해서 너희가 십자가에 죽이라. 그러니까 누가 죽인 것 같아요? 바로 유대인들이 판결을 빌라도가 해서 죽인 것처럼 보였다 이거죠. 그러나 주님은 근본적인 것은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계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계명.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왜 죽으러 왔? 살기 위해서. 그러면 당신의 죽음으로서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값을 지불해 준 거죠. 죄값을 지불해 줬으니 변호사가 재판장님 지금 이 사람 마땅히 죽어야 할 것은 분명히 타당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람이 죽어야 할 것은 당연하지만은 이 사람이 죽을 것을 대신 이분이 죽었는데 바로 그 사람은 빚쟁이 같은 경우는 빚쟁이는 돈만 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걸 지불해 주는데 죄값을 지불해 주는데 이 사람이 죽어야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사람을 죽인다고 하면 그 사람 대신 위해서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해서 대신 죽은 사람의 이것은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죽은 것입니다. 변호를 통해서 그럼 그 사실을 통해서 선포한 거죠. 이 사실을 이 사람이 죽은 것을 네가 믿느냐? 예, 내가 믿나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은 죄인이라고 고백하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죽었다는 걸 알고 그 사람을 바로 구세주로 영접하라 이거죠. 그 사람이 지금 예수예요. 영접하면 너는 이미 죄인이지만은 의롭다함을 얻게 해준다. 따라서 의롭다함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죄를 지지 않아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죄인이지만 죄값을 지불해 준 자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는 너 죄 없어. 왜? 죄값을 지불해 줬으니까 이제 의롭다함을 얻었다 한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죽을 자가 사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깊은 소식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소식, 이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 예수님은 살리는 목적 속에서 살리는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깊은 소식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하나하나 모든 말씀을 증거해 준 것은 살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죽이려고 모두 정죄시키지만 하나님은 주님은 살리기 위해서 오직 우리를 정죄치 아니하고 나도 너를 정죄치 않노라.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가라 말씀하시듯이 주님은 정죄치 아니하고 여기에서 회개하고 바로 구세주로 영접하라. 그리하면 너는 의롭다함을 얻는다. 근데 그 죄값을 지불해 줄 때 그냥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갚아줬다 이거죠. 피를 흘려서. 그래서 핏값이다 이거죠. 핏값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준 것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속죄 제물, 우리의 죄값을 해결해 주신 속죄 제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화목제물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와 같이 우리를 살리는 법이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생명의 성령의 법. 근데 율법은 죽이는 법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또마서 8장 2절에 나오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죄와 사망의 법. 근데 복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과 성령의 법. 그 생명은 누구예요? 예수죠. 근데 이게 법이 되어서 성문화되어서 선포해버렸어요. 이게 성령의 법이에요. 왜 성령의 법이라고 하냐?
아무리 이 사실을 가르쳐 주더라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설득이 되지 않으면요 믿지 못하잖아요. 근데 성령이 오셔서 맞다, 그분이 너를 위해서 죽었다, 너를 위해서 죽었다, 얼마나 사랑한 줄 아냐, 계속 설득시켜줘요. 누가? 성령께서. 그래서 그게 바로 성령의 법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해방이 되어버린 겁니다. 따라서 죄에서 해방되었다, 죄에서 해방되었다. 이제는 누구든지 모든 인류가 모든 죄에서 해방된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복음을 알지 못한 자는 그들은 죄 때문에 죽어요. 그러면 그 죄는 뭐냐? 이제는 예수를 믿지 않은 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죄에 대하라 하면 죄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값을 지불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믿지 않은 것이 죄다. 죄의 개념을 이제 완전히 정의를 새롭게 주신 거죠.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 어디에?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정죄 없네,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어디서? 예수 안에서 없네. 나는 기뻐요, 정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아멘. 정죄함 없고 해방되어서 우리는 복음의 위력이 이렇게 큽니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야, 그런 것이 어딨냐? 죄를 지었으면 대가를 받아야지. 이런 불교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이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면요, 나는 그런 하나님 아멘. 이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왜 모순이냐?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자기가 그 죄값을 치르고 받아야지 왜 공짜 좋아하냐 이거죠. 왜? 그러면 어떤 사람 맞아 하고 설득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부모님께 무릎 꿇고 도와달라고 해서 빨리 해결을 보는 것이 지혜지, 내가 도와줄게 한번 말해봐라, 존심 상해. 됐어요, 저는 부모님 나는 손 벌리지 않습니까? 손 벌리지 않겠습니다. 아니, 손 벌리지 않겠다고 하는 그 의지는 좋겠지만은 너는 할 수 없어. 넌 고집 피우지 마. 이거 고집으로 보는 거예요, 고집으로. 그렇게 생각 그러겠어요? 지금 할 수 없는 일을 끝까지 한다면 고집이지. 그래서 고집으로 망한다는 거예요. 판단을 잘해야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를 해결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해결해 줄 사람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바로 여기에서 해결해 주신 것을 알았으면, 죄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되오리까, 이 사실을 믿고 예수를 구세주로 모셔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주님 내 마음속에 와주세요. 내가 당신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겠습니다. 곧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나의 주로, 왕으로 모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겸손이고,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고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고 그랬어요.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으로부터 온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는 이제부터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타고나면서부터 죄, 내가 행동했던 죄, 그것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던 그 사실을 통해서 살리심을 허락해 주신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법이 누구의 법이냐? 하나님의 법인데 믿는 자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 믿음의 법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법, 믿음의 법이에요. 자, 하나님 앞에서 죄가 보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죄를 졌다 할지라도 의로 보시면 그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그럴 때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이렇게 나오죠. 눈과 같이. 여러분, 눈과 같이 휘어진다고 의미를 잘 알아요. 눈이 하얘니까 그렇다? 지금 온통 지저분하고 쓰레기 더미가 수북 쌓인데 눈이 막 한 1m, 2m 다 왔을 때 다 덮어버렸을 때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깨끗해요. 그 속에 든 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야, 너무 깨끗하다. 온 세상이 너무 깨끗하네. 눈 녹아 보세요. 보면 여기 똥 저기 똥 막 여기저기 막 오물 막 쓰레기 때문에 막 쌓이고 그래도 깨끗하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볼 때, 여러분의 심령을 볼 때 온전하고 좀 깨끗하게 본 것은 예수의 피를 통해서 회개하면,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난 죄인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셔서 주님 나 감사합니다 하면서 구세주 영접하고 회개하면은 여기서 눈과 같이 희게할 것이요,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덮어버렸을 때 많이 깨끗하다고 해서 의롭다함을 허락해 주신다 이거죠.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부터. 로마서 3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뭐라고 그랬어요?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5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자 예수, 그는 부활하기 전에는 죄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의롭다, 의롭다, 죄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이게 증명이 되잖아요.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 믿는 자들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종교이기 때문에 고행의 종교가 아니에요. 불교는 고행의 종교예요. 여러분 잘 알으셔야만 됩니다. 세상에 그런 것이 어디냐? 하나님이 여러분 심판자이신 거 믿습니까? 그분의 심판이 법에 무슨 법이냐? 이 사실을 믿는 자를 내가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겠다. 아무리 죄인이랄지라도 죄 없어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27절 보세요. 27절. 로마서 3장 27절 시작.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으로니라. 여러분 믿음의 법,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용모가 뭐고 복음의 용모가 뭐다. 율법은 정죄하는 법이요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준 법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만났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분을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나의 구세주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나는 이제 그분을 내 왕으로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롭다함을 얻게 해줘버린다. 이게 무슨 법이에요? 믿음의 법으로니라. 천지가 변할지라도 변치 않은 하나님의 법이 이렇게 완전하게 해주셨다 이거죠. 그래서 율법은 폐하러 오신 걸로 생각하는데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 이 사실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율법을, 그래서 율법의 근본적인 의롭게 해주기 위해서 줬어요. 근데 지키지 못하니까 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의롭게 해줬잖아요. 그래서 완전케 하러 왔다. 예수님이 안식일 때 금식 너희들 쉬어라 마 해야 하는데
복음을 전하고 선한 일을 하고 그러니까 율법을 다 파괴시킨 줄 알아서 율법을 망가지게 한 걸로 알고, 그럴 때 예수님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을 더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아라. 오직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곧 성령으로 살아라. 똑같은 말이에요. 오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평생 복음을 바로 알고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복음으로 살아서 우리가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며 동서로 기도합니다.